안녕하세요. 평택 자비형 벼락 대신 도행합니다. 오래간만이죠. 이래저래 하다 본 게 못 찍어서 못 올렸네요. 오늘 이야기는요, 스님 이야기예요. 참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신을 받기 전의 일이니까. 그때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고 제가 죽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알고 있던 그 스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다가 힘들어서 안 돼가지고 그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너무 힘든다고, 나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절에서는 스님들이 1년에 2번 이렇게 결제일과 해제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해제일이 끝나고 이제 공부를 끝나고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전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해놓으니까 스님도 좀 이렇게 놀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죠. 어떻게든 뭐.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올라온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가 스님이 여기 서울역에 떡 내렸더니 스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을 따라서 이제 그 뭐 이게 집을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게 스님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 있더라고. 같이 해제를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나 도저히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죽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고 싶으면 죽어야 안 되겠냐? 가고 싶다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러더니 가야지.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스님이 통도사에서 공부하시고 해제돼서 해제 끝나고 나와가 통도사 그 앞에서 전부 다 모여서 앉아 스님들 한 10분 이상 모여 있었거든요. 모여 있어 가지고 우리 그 보살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한 스님 한 분이 나 얼굴을 자꾸 쳐다보더니 자꾸 쳐다봐요 나를. 그러게 왜 쳐다보느냐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얼굴이 녹광이 너무 짙대요. 녹광이. 근데 그 녹광이 뭐냐고. 녹광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스님을 보고 눈치를 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됐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날 보고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각자 방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밥을 먹으면서 스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 보고 강원도를 한번 가보래요. 강원도 강릉으로 해가 설악산을 갔다 오래요. 그 가서도 죽고 싶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꼴짜기로 찾아 들어가라네요. 그 들어가서 죽으래요. 그래야만이 짐승밥이라도 대줘야만이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 테니까 아주 사람들이 안 되는 꼴짝에 들어가서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릉 가는 차표를 끊어주면서 돈을 10만원을 줘요. 10만원 주면서 그 가서 그렇게 죽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차를 태워서 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가만 생각해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뭔가가 좀 그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강릉을 갔어요. 가갔는데 강릉에 가가지고 모텔을 하나 또 잡고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죽으면 잘 죽나 하고 고민을 하고 앉았는데 카운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전화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혹시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귀신 같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러 들어간 것 같다가 어떻게 또 알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술 한잔 마실 데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술집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날 그 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이야기를 물어봤죠. 설악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 신혼부부가 그 당시에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오면은 영업용 택시를 빌려 타면 경비가 많이 깨지니까 같이 한 사람씩 동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성을 해가지고 차비를 조금 부담을 덜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차를 하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덕분에 그 신혼부부들 덕분에 구석구석 200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 가서 그 오색약 수터라는 데서 내가 내렸거든요.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가고 나는 그곳에서 내려가 모텔 하나 방을 잡고는 내가 그 이제 죽으려고 생각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흘렀어요. 온 구석구석에 안 가본 데가 없죠. 죽을 자리 잡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아침에 떡 나와서 떡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산이 이게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이게 산의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격감과 환희를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을 쳐다보면서 이 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그 자리에서 그걸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어?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싶은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들이 내 같은 게 뭐라고. 이 자연도 이만큼 웅장하게 그게 펼쳐져가 있는데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내가 못 산다고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당장 보따리를 사고 이제 서울에 왔죠. 와가 스님을 찾아 전화를 했더니 스님이 왜 안 죽으러 가가 안 죽고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못 죽고 왔다고 내가 산에 가서 이를 기댔다 그러니까 잘 됐구만. 그래 알았어 잘 살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그 강원도 설악산 가서 그 산을 그 본 그 자연을요 어떻게 말로 좀 표현도 못해요. 그랬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스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 덕분에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그 순간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생각했던 세상 모든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은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얼마 전에 가셨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력 2월 달에 가셨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가는 몰라도 왕생극락을 빌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 스스로가 그 스님들이 쳐다봤던 녹강이라는 거요. 녹강이라는 그 때문에 이 신의 제자가 안 되고는 안 되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내가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무당이 됐는데 지금도 그 스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날에 내가 이 정도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스님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의 왕생극락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